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첫 방송에 먼저 성경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성경 말씀 또 올바른 설교를 들어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강동성서 침례교회는 개역성경에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바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역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 대한민국 크리스천이라면 모두 개역성경을 썼었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침례교회이고 또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정확하게 맞는데 세례라고 쓰여진 개역성경에 있는 세례라는 단어를 침례로 고쳐 읽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침례로 표기된 성경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사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없음이라는 구절은 그대로 있는 개역성경입니다. 그러다가 개역성경이 개역 개정성경으로 개정되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앞으로 성경을 바꾼다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고 곳곳에 괄호를 쳐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없음이 없는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찰나에 어떤 출판사 대표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개정을 할 때 800군데가 넘는 곳이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냥 개역성경이 낫다. 그대로 써달라라고 하는 그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그분이 전해준 개역성경을 인쇄한 그 성경을 지금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개역성경도 번역에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800군데가 넘는 곳을 잘못 번역하여 개정된 개역성경이라고 내놓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단순히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고 없음이 없는 성경, 온전하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지만 그때 저는 1611년에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참 미약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 없음이 없는 온전한 성경이라는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개역성경에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바꾼 것입니다. 아니 침례교회가 왜 세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쓴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개역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니까 어려웠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역성경에 번역된 그 운율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운율이 맞지 않아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저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개역성경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번역과 오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슈로 삼았던 것 바로 세례로 되어 있는 성경,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맞는데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침례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침례로 표기되어 있는 성경을 쓸 만한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이 이슈는 엄청난 일입니다. 침례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은 두 부류로 나눈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을 행할 때 세례로 하는 교회가 있고 침례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례를 줄 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주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례를 줄 때 구원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주교의 누룩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은 세례를 주는 교회, 침례를 주는 교회, 이렇게 두 부류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됩니다. 침례와 세례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형식이 다릅니다. 세례는 물을 머리에 바르거나 뿌려서 베풉니다.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의 전신을 물에 잠갔다가 일으킵니다. 의미에도 차이가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거나 죄가 씻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 찬송가에 세례 받음으로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찬송가 가사도 있었거든요. 또 침례는 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이루어진 것을, 믿은 것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전의 삶을 장사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의식으로 하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어린아이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확신 있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줍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침례와 세례 원어적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세례는 란티스모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이것은 물을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밥티스마,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성경은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바르게 번역했다면 모두 침례가 맞는 겁니다. 이로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살리면서 밥티스마라고 번역을 하였고, 영어 성경은 밥티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성도들은 침례가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기회가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왜 성서적인 침례가 세례로 바뀌어졌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물 위에서 올라오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2세기에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는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죄사함 받으려고 죽을 때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으로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어린아이, 노인들, 병자들. 그래서 2세기에 쓰여진 디다케라는 경외전은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물을 부으라고 비성서적인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3세기에 세례가 허용이 됐습니다. 성서적인 침례를 벗어난 후에 3세기에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죄를 씻는 것은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니까 세례도 좋다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8세기까지는 주로 침례를 실시했습니다. 8세기 중반에 세례를 주어도 좋다고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1311년 라벤나 회의에서 로마 천주교 대표들이 세례만을 실시하고 침례 주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부터 세례만 실시됐던 거죠. 16세기에 종교 교역이 일어난 그 성서의 교훈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유로 세례를 고집했습니다. 세례는 인간의 편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침례를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르침 그대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침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본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주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침례를 주어야 됩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침례는 내가 진실로 신자,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했고요. 또 요한일서서 2장 3절에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 그 의식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했고요. 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3절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모두 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례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식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천주교에서 변질시켜온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침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까?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세례로 되어 있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놀랍게 보존되어 내려온 성경, 그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에서 조력을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지금은 소천하신 강인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 때부터 강인교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던 말씀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8절 말씀에 네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계표가 뭘까요? 랜드마크. 지계표가 뭘까요? 지계표란 측량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통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을 말합니다. 지계표, 즉 랜드마크는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대형 건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 항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육상 경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측량에서 사용하는 랜드마크는 지계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랜드마크를 치우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기독교에서 그 자체의 랜드마크, 지계표는 믿음과 교회와 생활의 방향을 이야기한 홀리 바이블, 성경 전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초가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지계석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바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전수해져 온 성경, 저는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데 그 성경을 바르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성경이 제각각인 성경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많은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읽어야만 할까요? 그 성경만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지계석을 옮기지 않은 올바른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며 말씀 그대로 믿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믿는 성경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수용해 온 것이 바로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이것들을 번역한 역본들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과거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인 본문이다라고 해서 수용 본문이라고 하며 또 공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그리스어 히브리어 사본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보았더니 이것들의 99%가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다수를 이루는 다수 사본들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된 겁니다. 공인 본문이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까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은 햄튼 코트 회의에서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 기존 성경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통 사람들의 손에 공통 성경을 들려줘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결과 1611년 5월 2일에 태어난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왕은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 히브리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번역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번역위원회에 속한 탁월한 학자들은 사도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오며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온 그리스어 히브리어 사본들과
거기에서 이미 번역되어 쓰고 있었던 여러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 검토하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반포되어 나온 이후로 지난 400여 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으며 가장 널리 보급된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 성경이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도 다른 역본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그 밖에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 자체가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 성경이야말로 왕의 권위로 번역하여 나온 성경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라고 하는 확신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나 광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라고 해서 권위역 성경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복음의 오지에 이 성경과 함께 복음이 들어갔으며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독지혜사에서 나온 톰손 대역 한영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 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소라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음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의 사본은 두 줄기입니다. 두 줄기. 하나는 다수 사본과 또 하나는 소수 사본으로 나눕니다. 다수 본문만을 수용한 그룹이 있었고요. 소수 본문만을 수용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수 본문은 성경을 바르게 믿으며 교회를 세워온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 속에 있었던 성경적 그리스도인들, 성경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받아들이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소수 본문은 천주교가 받아들이고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다수 사본은 많은 사본들이 성경 말씀 1.1억이라도 하더라도 그대로 빠뜨리지 아니하고 믿고 번역을 한 본문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소수 사본은 일부 몇 개 안 되는 사본만을 가지고 번역을 한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다수 사본은 올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고, 소수 사본은 본문은 천주교가 사용해 온 것입니다. 아마도 천주교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수사본 번역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시대 이후로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의 이 부패한 학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는 천주교의 교리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바꾸거나 빠뜨린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이 있지만 천주교의 유아 세례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37절을 뺐습니다. 개혁성경이나 천주교 성경 공동번역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음으로. 그러나 사실은 이 구절은 분명히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이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에 있는데 개혁성경, 개정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겁니다. 그 전에 내시는 자기가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강물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었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유아,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8장 37절이 그들이 쓰는 성경 속에 그대로 있다면 반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구절을 뺀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열세 구절을 완전히 삭제시켰습니다. 열세 구절을. 여기 삭제된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 18장 21절, 23장 14절. 마가복음에서는 지옥을 설명하는 구절인 9장 44절, 46절을 삭제시켰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남자가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고 한 17장 36절, 그리고 23장 17절. 사도행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구절 8장 37절,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4절, 28장 29절. 로마서에서는 16장 24절,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일서 5장 6, 7절,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성경에서는 부분적 삭제를 했습니다. 부분적 삭제.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해서 삼위일체의 중요한 구절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구절을 부분적으로 삭제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는 킹제임스 성경과 그리고 반목되는 다른 성경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을 쓰는 사람들, 개역 성경을 비롯하여 개역 개정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비전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합니다. 자기들끼리는 공격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만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을 쓰고 읽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없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여 주신 귀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입니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다른 나라들의 성도들처럼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1877년부터 로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외국 선교사들이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11년에 신구약을 완역한 성경 전서가 출간되었었고 그 뒤에 1938년에 성전 전서의 개역판인 성경 개역이 출간되었고 1961년도에는 성경 개역의 개정판인 개역 한글판 개역 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의 교세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주일성수라는 말을 썼고 금연, 금주 같은 규칙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관한 한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은 한글로 개역된 개역성경은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 한 점의 실수도 없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8장 37절은 왜 괄호 안에 없음이라고 했느냐고, 왜 다른 곳곳에 구절들은 있는데 내용은 삭제시킨 없음이라고 했느냐고 물으면 그런 질문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개역성경을 보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문제를 꺼내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보존과 번역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개역성경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고 그 개역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개역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개역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내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의식인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세례로 해야 하며 그것을 성경에서 세례로 표기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다는 것은 아마 정상적인 목사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세례와 성경에 맞지 않은 의식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나와서 번역된 성경, 그 안에 많은 교리적 문제와 충돌을 일으키며 또 성경 구절을 삭제시킨 그 성경을 무한 성경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까? 그래서 많은 교리적 문제가 일어나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고 신학, 교리, 실행 등의 문제가 아주 매우 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음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교재, 일반 크리스천의 교양서적의 근간이 된 것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제정된 성경이라고 해서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영미 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친 성경이다. 문장이 수려하며 보수적인 성경 정도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1969년부터 78년 사이에 NIV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전 세계의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NIV 성경이 나오고 신미국 표준역 성경과 같은 현대 역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개역 성경,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이죠. 표준 세원여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등등을 많은 성경들이 우죽순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한글 성경이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부터 70년대 사이에 NIV 성경, NASB, 뉴 킹제임스 버전, 리빙 바이블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죽순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현대 역본들이 유일하게 공격하는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대자 킹제임스 성경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현대 역본들의 오류를 찾게 되었고 이에 따른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변론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다른 현대 역본들이 얼마나 잘못 번역되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문제에 불을 지른 사람이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토라는 학자입니다.
이 두 학자는 영국 성공의 학자들로서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로마 가톨릭 소수 사본을 근거로 만든 수정 그리스어 본문 혹은 비평 본문은 1881년 이후로 출간된 대다수 현대 역본들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전통적인 공인 본문을 대적하면서 공인 본문, 성경 연구에서 원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스어 원전인데 TR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TR, 공인 본문을 대적했습니다. 호르트와 웨스트코트가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전통적인 공인 본문을 대적했습니다. 공인 본문이란 말은 이제 성서 연구에서 원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리스어 원전 TR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TR 공인 본문을 대적한 겁니다. 그렇게 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 사본에 근거한 영국 개역 성경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니까 그것을 변호하기 위한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논쟁은 마치 진화론 논쟁과 비슷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에 대해 별 신경도 안 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자들이 맹공을 퍼부어 성경의 토대인 하나님의 창조론, 특별 창조론이 다 무너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이 창조 과학회를 만들어 이 창조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미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진화론이 합리적인 과학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호르트와 웨스트코트로 인하여 NIV 등 현대 역본 성경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개역 성경의 근간이 되었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웬만한 크리스천 성도라면 NIV 등 현대 역본이냐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은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는 어김없이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침례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 문제 이슈에 대해서 논쟁이 활발합니다. NIV 등 현대 역본을 쓰고 있는 장로교, 감리교 같은 데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현대 역본을 쓰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BBC, 성서 침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남침례교회 다음으로 교세가 굉장히 큰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 BBFI 친교회 50주년 희년대회 때 달라스에 가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냐 아니냐를 두고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후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라고 믿는 교회들과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만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교회들은 정말로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말씀대로 목회를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목사들의 복장이 자유롭게 되더니 그 음악을 갖다가 완전히 현대음악으로 바꿔버리고 예배 스타일도 바꾸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홈페이지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개역 성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자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려 성경 번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손에 킹제임스 흠정역 한글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정동서 목사님이 30년 동안 번역된 성경을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공격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결과 1000여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고맙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 없음이 없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선택하고 보니까 정말 이 성경이 귀한 보물이 내 손에 들어왔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모함을 받아온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성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아침에 5장, 저녁에 5장 이렇게 읽음으로 12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늘도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글로 된 성경이 언제쯤 번역되었으며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말 성경은 그 성경의 진가를 알고 있는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의 첫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로스 선교사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74년과 1876년에 중국어 성경을 들고 한중 국경지대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는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번역을 시작한 지 11년 뒤인 1887년에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출간을 했습니다. 로스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 보낸 선교 보고에 따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을 위해 그가 사용한 본문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영국 개역 성경과 그리고 중국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번역을 위해서 형식적, 문자적 일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뜻만 통하면 되지 하는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로스 선교사가 1887년에 만주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 발간한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소책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책자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한국인 번역자가 중국의 한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 원고를 그리스어 신약 성경 및 영어 성경과 대조해서 수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호르트와 웨스트코트가 만든 영국 개역 성경을 말합니다. 나중에 호르트가 누구이며 웨스트코트가 누군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어 성구사전과 주석을 참조하여 어휘의 통일을 기한다. 네 번째, 문자 그대로의 축자적 번역보다는 의미에 유의하고 조선어의 관용고를 그대로 살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수정은 1882년에 일본에서 역시 중국어 성경을 사용하였고 신약 성경의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프로테스탄트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인천에 상륙하면서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특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코너에 아주 다양한 성경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표준 새번역 성경, 천주교 성경인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새 성경, 비전 성경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것도 큰 성경, 작은 성경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성경의 역사입니다.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개역 성경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온 지 8년을 지나서 미국 성경협회의 지원을 받아 주로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로 구성된 성경실행의원회와 그리고 성경번역자회가 설립되었고 이 두 기구의 주도하에 1906년에 구약성경이 출간되었습니다. 신약을 다 담고 있는 한국어 성경은 1911년 3월에 그리고 신구약 3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번역한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번역한 성경과 그리고 미국
표준역 성경을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은 영국 개역 성경의 미국판인 미국 표준역을 가장 중요한 원전 중 하나로 사용하였고, 특별히 미국 표준역의 영향을 받아 히브리어 사자음 문자 JHVH를 로드로 LORD 대문자로 번역하지 않고 음력하여 여호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성경은 이 신성한 사자음 문자를 주, 곧 로드로 LORD 대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표준역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 역만 여호와로 쓴 것입니다. 한편 1938년에는 구약 성경을 개정한 성경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케이블 그리고 스토크스 등의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남궁혁, 김인준 등의 이제 사람들이 이 개정에 참가하였고, 이번에도 여전히 그 개역 성경의 본문을 오리겐의 70인역,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25판, 그리고 영국 개역 성경, 미국 표준역 등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필요한 경우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 성경은 철자 수정과 얼마간의 본문 수정을 거쳐 1961년에 성경 전서 한글 개역판으로 이제 교정되었고, 바로 이 성경이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애독하고 애용하며 대다수 성도들이 막연하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개역 성경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역 성경의 역사는 중국어 성경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토의 영향을 받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통 그리스어 공인 본문이 아닌 수정 그리스어 본문 혹은 비평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파생된 영국 개역 성경과 미국 표준역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채운의 우리말 성경 연구라는 책을 보면은 중국 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영국 개역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사실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우아하고 운율도 잘 맞고 웅장해서 성도들에게 엄청 사랑받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처럼 한국에서 이 개역 성경이 독보적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는 달리 개역 성경의 문장의 간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 번역의 정확성을 무시하면서 많은 단어를 삭제시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개역 성경은 좋은 점도 엄청 많지만 정확한 성경의 번역을 못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 교리에, 신학에, 믿음 생활에 폐해를 끼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면 모두 개역 성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 엄청 좋은 점도 많습니다. 저도 이 개역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확연하게 드러난 번역의 문제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개역 성경은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큰아들인 것을 작은아들로, 작은아들인 것을 큰아들로 번역을 해놓아서 완전히 뒤바뀐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엉터리 번역이죠. NIV 성경도 그렇지 않은데 개역 성경은 장남 선호 사상 때문인지 번역을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집어넣어 번역을 하였는데 개역 개정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바로 개역 성경이고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개역 성경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는 동안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새로운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동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번역을 해보자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한 개역 성경을 대체해보자는 마음으로 번역 작업을 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이 번역 작업에 외국에서 공부한 국내의 학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맡겼죠. 그래서 1983년에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표준 세번역이라는 새 역본을 발간한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 연합성서공회가
1983년판 그리스어 신약성경 3판과 그리고 키텔이 수정한 히브리어 구약성경과 거의 유사한 슈르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이걸 BHS라고 하는데 BHS를 번역의 원전으로 삼아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체만 다를 뿐 표준 세번역은 개역성경과 거의 같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여러분 공동번역, 그 천주교 성경으로 알고 있죠. 1968년에 대한성서공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카톨릭의 연합작품인 공동번역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종교일치 운동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1962년에 미국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의 그 브래드 녹이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번역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번역의 잘못된 결과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번역 원칙을 형식적 일치보다는 동적 일치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위원회가 이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형식적 일치라는 말은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수용 언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일치하게 번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 일치 기법으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반면에 동적 일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의미보다는 사상이나 뜻이 전달되도록 번역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신국제역 NIV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 일치와 동적 일치 기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번역했을 때 어떤 번역의 결과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옷값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직신학 박사로서 탁월한 학자인 돌아가신 장두만 박사님이 계신데, 이 장두만 박사님이 NIV를 두둔하는 해석 방법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향유의 가치를 원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1년치 봉급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NIV 번역이 맞다는 겁니다. 오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의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NIV의 번역은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NIV 번역은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조직신학 박사인 장두만 목사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킹제임스 선정역 성경을 번역한 정동수 목사님은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면, 그렇다면 NIV가 300데나리온으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1년치 봉급으로 번역을 한 것,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이라는 것 등을 모두 1년치 봉급이니 10평이니 세바구니니 50cm 등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박입니다. 다른 것들은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 등은 그대로 놔두면서 왜 300데나리온을 1년치 봉급이라고 해야 하느냐는 반박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적 해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장두만 목사님의 해박한 조직신학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라는 것을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큼은 이런 반박에, 정동수 목사의 반박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면 그냥 300데나리온이라고 번역을 그대로 해야 하고, 그리고 목사가 그것을 풀어서 300데나리온은 1년치 봉급과 같은 금액이라고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300데나리온을 1년치 봉급으로 번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성경으로 나온 것이 바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진 피터슨이 자기식대로 번역을 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자기식대로 말을 만들어 놓은, 이건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 그건 성경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역성경은 동적 일치, 의미적 해석을 해서 번역한 의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해서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수용 언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일까요? 우리는 의미적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한 성경이 아니라 형식적 일치, 단어 그대로의 뜻을 번역하여 전달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